할렐루야.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주의 성령을 사모하여 성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얼굴을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잘생긴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성령 받으세요. 성령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첫 번째 요소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째 주일인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 중에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물론 행복한 공동체도 필요할 거고 또 경제적인 부도 필요할 것이며 또 비전과 소망들이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다 같이 기도하고 계실 텐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는 좀처럼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 세상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에이브라함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하루는 꿈을 꿨어요. 근데 꿈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큰 대집회에 참석하려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별거 없네. 야, 저 사람 행색이 저게 뭐야? 야, 저 사람 대통령이라는데, 저 사람 저게 뭐지? 라고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링컨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별거 아닌 사람들을 더 좋아하신다네. 주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만드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 부유케 만드시는 분이시네. 나는 그런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네. 라고 꿈속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깨고 나서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바라봤대요. 대통령이라는 거대한 자신의 직분이 자신을 비춰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링컨이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링컨은 다시 한번 그 거울 앞에서 다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링컨은 그 이후로 약하고 가난한 자를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유명한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남북전쟁을 통해 노예 제도를 끝까지 해방시켰던 사람이 바로 이 에이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이죠. 후에 이 링컨은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꼽히고 있으며 영웅이며 성자이며 순교자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 미국 $5 지폐에 나와 있는 초상화가 바로 링컨의 초상화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링컨을 사랑하고 이 링컨의 업적들을 다시 한번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며 이 링컨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체적인 예물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신경 쓸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이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겉모습은 중요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삶이 어떻든지 나의 삶이 초라해지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송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 당시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전도하였던 때입니다. 바울 사도는 평생을 전도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담에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모든 것을 그곳에 다 내려놨어요.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 세상이 주었던 권력의 모습, 경제적인 모습,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가시밭길로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자꾸만 배경이 필요하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적인 스펙을 자꾸만 쌓으려고 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스펙을 위해 우리는 분주한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전도 여행이 그리 순탄치만 않았습니다. 본인이 가졌던 많은 능력들을 다 내려놨기에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은 언제나 좁은 길이었으며 언제나 힘든 길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의 손에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이런 바울의 성령의 능력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 고린도 교회를 오기 전에 아테나라는 지역에 먼저 머물러요. 이 아테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사람들을 만나러 갔는데 그 당시 아테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었던 모습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돌에다가, 어떤 사람들은 형상에다가, 어떤 사람은 태양에다가 하며 수많은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아테네에 살고 있었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아테네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요? 그리스, 로마가 떠오르듯이 그곳에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무슨 여러 가지 신,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신들을 뽑아놓고 그들은 그런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그런 모습을 바울 사도가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안타깝고 그들의 영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제단에 제물을 바치는 것을 보았는데 당신들이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신이 계신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이며 살며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겨놓은 숭배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시려고 그의 아들을 친히 세상에 보내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살려 주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심판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전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아테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겠습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그를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를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앞을 떠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며 바울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결국 몇몇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도 누군가는 복음을 비웃고 욕하며 떠나갔지만 누군가는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판단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네, 당신이나 믿으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절대로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이성적인 판단에 이해가 되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내 머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고백하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간의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영적인 믿음으로, 영적인 지식으로, 영적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믿음의 능력이 내 안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처음 와서 교회를 다니면서 누가 예수님을 바로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은 내 안에 쌓이기 시작해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찾아와 나의 삶에 닫혀졌던 내 영적인 눈을 열어줬을 때 그제서야 믿음이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성을 내려놓고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어요. 왜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에 능력이 있었을까? 그건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말하기를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말을 해요. 이 바울 사도가 전하고 있는 복음을 자신의 말과 자신의 설득력 있는 지혜로 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바울은요, 가말리아 문화에서 그 당시 당대 최고의 학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말 주변이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지식이 풍부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가진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시켰다면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은 혹했을지 몰라도 그들에게 믿음은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던 이유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던 이유는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바울의 설득력이 아니라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너무나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디를 가더라도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이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사는 것. 그런 바울의 믿음이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내 주장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만 설득력을 가지고 하려고 해요. 자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해요. 야,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이렇게 해서 저런데. 야, 진짜야. 내가 그거 확실히 보장해. 하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해요. 진짜라니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설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디에 가장 많이 있을까? 바로 어디예요? 정치입니다. 정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러나 어때요? 서로의 가치관이 다르고 서로의 삶의 패러다임이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는 맞지만 누군가에게는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누군가를 설득하고자 하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과 판단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보십시오.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가 하나라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바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그곳은 가장 행복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말과 지혜로 복음을 전했더라면 십자가의 도가 헛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사랑이 헛되지 않으려면 내 말과 지혜로 사람들을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동트기 전에 혹시 캄캄한 지륵 같은 어둠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과 교수님이 등산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꾸 학생들을 데리고 등산을 가려고 합니다. 근데 또 제가 보기는 이래도 등산을 정말 좋아했었습니다. 지금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전에 등산 부회장까지 하면서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교수님이 하루는 저보고 영준아 등산 가자. 예, 1박 2일이다. 예.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텐트랑 먹을 걸 챙겨서 지리산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지리산 앞에다가 텐트를 치고 밤 야행길을 올랐어요. 물론 조금 위험했는데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세석터에서 이제 치고 새벽 한 3시쯤이었죠. 그때 교수님이 잠깐 나와봐라고. 그래서 나와서 그 앞에 이 턱에 앉아서 하늘을 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날따라 구름이 좀 끼어서 달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는, 지금 생각해보면 지륵 같은 어둠. 거기 앉아서 한 4시 됐나요? 교수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우리의 삶이 이런 지륵 같은 어둠이라면 너는 어떻게 생각할 거니? 라고 교수님이 질문을 던져요. 그땐 제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저는 이 어둠 속에서도 또 제가 신학과 교수님이니까 믿음의 말을 한다고 예수님을 붙들면 빛이 생길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우리 교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런 삶을 꼭 살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줘. 그러면서 뭐가 올라와요? 일출이 태양이 탁 올라오는데 아직 태양이 보이지도 않는데 환한 빛이 그 나무 틈 사이로 탁 비치는데 그때를 저는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영적 암흑기를 보내고 있다면 우리의 이 영적 암흑기를 거치게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건 딱 하나예요. 뭐예요? 빛입니다. 빛. 우리의 인생이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혹시 인생이 어둡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녀들의 비전이 보이지 않아서 자녀들을 볼 때마다 어두운 생각이 혹시 들 때가 있습니까?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이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빛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영적 어둠에서 우리의 영적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두울 만큼 힘들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비전이 어두울 만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참된 빛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성포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흔히 교회에서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영적 분별력을 가져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고 많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선포해요. 저도 이 영적 분별력을 드러나는 설교를 참 많이 듣곤 합니다. 그때 이 목회자들이 영적 분별력을 언제 들으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삶이 힘들 때, 그리고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어두울 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고 생각할 만큼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사단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해 옵니다. 지금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을 만큼 힘든 나에게 사단은 유혹해요. 야, 이거 조금만 하면 너의 경제적 삶이 조금 나아질 거야. 야, 저 사람 등지고 너에게 이로운 사람한테 붙어. 그러면 너의 삶이 달라질 거야. 라는 수많은 사단의 유혹들이 내 안에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어려움을 거치기 위해서 우리도 순간순간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을 붙들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그게 바로 사단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수록, 세상이 악하고 어두울수록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목사님들이 말씀하셨던 이유입니다. 이 영적 분별력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실 때 가면 되고, 멈추라라고 말씀하시면 멈출 수 있는 게 바로 영적 분별력이에요. 근데 잘 되지 않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서. 마치 엘리 제사장처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가장 제사장으로서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인데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던 엘리 제사장. 그러나 나이는 어리지만 아직은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사무엘이지만 그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이 영적 분별력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올 수 있을까? 바울 사도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말해주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결국은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육에 속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의 것들을 내려놔야죠. 육의 것들, 결국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가감하게 내려놓고 영원히 썩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 우리는 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헌신이요, 봉사요, 믿음이고 기도고 찬양이고 예배가 바로 영원히 썩지 않는 영적인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것들이에요. 내 안에 기도의 영이 찾아오면요,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요. 말씀의 영이 내 안에 찾아오면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과 능력과 기도의 능력,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의 헌신과 겸손함,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세상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마음의 우선순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연애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뭘 해도 다 좋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때요? 조금 바쁘면 하나님 잠깐만요. 회사가 좀 바쁘면 하나님 잠시만요. 주일날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 와야 되는데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잠깐만요. 이것 조금 해결하고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다시 교회에 찾아와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삶의 모습과 입술이 일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좀 손해보면 안 됩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것을 조금 포기하면 안 됩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좀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 성전에 찾아오면 안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경제적인 어려움 좀 당하더라도, 사람의 어떤 것들을 내가 포기할 거라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삶의 첫 번째에 주님이 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두 번째는 순종이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순종.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순종은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가라. 하나님 거기는 조금 힘든 곳인데요. 그곳은 내 생각은 여기보다 여기가 좀 나은 것 같은데요. 아니요. 순종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거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라 하면 가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 부족 벗어나면 돌에 맞아 죽거든요. 다른 방법 없습니까? 그랬더라면 아브라함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은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자신이 100세에 낳았던 그 사랑하는 아들을 모리아 제단에 바치라고 했을 때 마음은 눈물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그 발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순종할 때 영적 분별력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왜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도 어둡기 때문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세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너무나도 악하고 어두운 세대라는 것. 그럴 때일수록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바울 사도가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평생을 복음을 전했기에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온전한 진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성령을 붙들고 있으면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장래 일까지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보이지 않을 만큼 한 치 앞도 모르는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내 안에 성령이 임한다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든다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린다면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미래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손밖에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사도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성령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함은 자신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었으며 성령을 전했던 그 바울 사도의 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집에 살고 있는, 또 입집에 살고 있는 아파트나 빌라나 가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진정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송법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송법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우리 입술에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판단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울 사도의 수많은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걸어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우리 송법계 성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어디를 가더라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탁하며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